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할 옛 마음, 거듭나야 할 새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신자 되었던 에베소 교회의 그 시대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헌에서도 기록하는 것 같이 에베소 지역은 당시 동서양의 교역이 활발하게 교차하던 무역로가 지나가던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 지역 자체가 번영과 풍요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였고, 자연스럽게 도시의 최고의 가치는 부의 축적이었죠. 즉,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허용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방종과 방탕, 타락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듯이 도시는 정신적으로는 물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고,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방탕한 생활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 에베소 교인들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풍요와 문란, 방임과 방탕함이 당연시되던 시대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패턴을 끊어버리고 전혀 살아보지 못했던 영적인 성도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결심만큼이나 그들의 실제의 삶이 뒤따라오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평생을 살아왔던 이미 몸에 배었던 습관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무자르듯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옛 생활을 단호하게 청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결국 이러한 어중간한 상태의 성도들 때문에 교회는 문제에 휩싸입니다. 비록 교인들이 많아지는 교회의 양적 부흥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공동체의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를 향한 선포, 복음의 말씀을 바로 오늘 본문에 실어서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성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진단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17절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사용되었던 관용적인 표현이었던 유대인이 아닌 그 밖의 모든 이방 사람들을 지칭한다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옛 사람, 이전 사람의 모습을 이방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옛사람, 즉 이방인의 실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여과없이 지적합니다. 첫 번째 지적받는 이방인의 모습은 바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17절의 말씀이죠. 여기에서 허망하다라는 것은 방향이나 목표가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을 행하시든지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미 성도된 에베소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 있어야 했죠. 그런데 여전히 복음으로 제시되었던 각자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마음에 텅 빈 허망함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비록 교회를 구성하는 한 인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구별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영적으로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 허망한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도 함께 경고하죠.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즉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능력이나 총명함, 그리고 이성의 능력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진리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과 동시에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도덕적 판단은 물론 선악의 기준이 모호해진 상태를 넘어서 영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중환자와 같은 상태가 될 때 결국은 19절에 감각 없는 자가 된다라고 선포하시죠. 즉 말 그대로 어떤 자극에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영적 코마 상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비록 교회 멤버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성도라는 정체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방임, 즉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어서 부끄러움도 체면도 이전에 그런 어떤 성도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채 과거 육체적인 쾌락과 순간의 정욕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내맡기는 옛사람, 즉 이방인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니 Wake up! 정신 차리고 돌아서라! 다시 회복해야 한다! 강하게 그들을 복음의 자리로, 복음의 사람으로 되돌리는 영적인 자극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목적하신 바를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를 이방인에서부터 약속의 사람,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너희들의 모습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마치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전해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이죠. 너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너희들에게 선포되었던, 너희들이 믿고 아멘했던 그 주옥과 같은 말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분명히 너희 안에 있다면 절대로 너희들은 다시 이방인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자꾸만 옛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 할 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전혀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다시 성도로 회복되기 위한 첫 번째 힘은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22절 하반절과 23절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 말씀이죠. 여전히 나의 믿음, 이전에 썩어져갈 이방인으로 구속하고 있는 옛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는 절대로 완전한 새로움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이죠. 시도가 없이는 변화가 그 자체도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옛사람의 더러워진 옷을 과감하게 벗어던지는 비록 아프고 힘들겠지만 이방인의 모습을 끊어내고 단호한 결단으로 함께 해야만 우리는 새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중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그런 모습을 혐오하고 피하는 것으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시도고 의미 있는 변화죠.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즉 옛사람을 벗어 던지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려야 하는 것,
다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야말로 완전히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었고 옛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우리 입술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처럼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옛사람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주어질 때 자랑스럽게 확실하게 답변하는 성도가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손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하루, 한 주, 한 달, 아니 어쩌면 우리 평생 전 생애를 걸쳐서 계속되어야 하는 숙명의 노력이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감당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꺼이 기쁨으로 그렇게 새 옷을 입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를 위해 새 옷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